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 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도로tum성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새 오이코스가 지난주부터 개편이 됐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그 간식을 김부선 집사님, 정태훈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떡과 사과를 아마 나가실 때 드릴 겁니다.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밖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독일 상황이 심각해서 너무 또 많이 모여있고 시끄러우면 아마 잘못하면 또 클레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력해 주셔서 눈빛만 봐도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인사하시고 교제하셔서 좋은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후에 재직회의가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헝가리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선 오이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니 그 행하심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니 그 행하심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약한 인생들이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강한 힘으로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한 인생들이 회개하며 다가올 때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인생들이 방황을 마쳤을 때 생명 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맑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저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좋아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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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양식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희망을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또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및 몸과 아픔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해 나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시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히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특주한 귀한 자매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마 정수 형제를 통해서 온 것 같은데 김인철 형제님이세요. 우리 김인철 형제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저를 누구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누구죠?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뭡니까? 이화정. 예. 저희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단 쪽에도 이화정 전사님이 또 계시고 이화정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주소록에 보니까 이화정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가 봐요. 저는 이 교회의 뭐죠? 목사예요. 그렇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지난 그 시간을 회상을 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정확히 이번 주일이 9년째 되는 해입니다. 2011년 11월 셋째 주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이화정 목사를 교회 담임으로 뽑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었던 때였고 임시 사무총회를 열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았지만 투표를 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떨렸어요.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설교도 했죠. 네. 굉장히 떨었던 걸로 기억해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무게감은 씨는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표현을 안 했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당시 제가 박사 논문을 루어 우니 보쿰대학 기준으로 박사가 당시에 200장에서 300장을 넘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읽기가 귀찮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최소 200장만 넘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리터라투어 빼고. 그리고 2011년 11월 말까지 보쿰에서 우니 도서관에서 집으로 거의 마지막 그 우반이죠. 35번 보쿰에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를 타고 겔젠키르셴 바노브에서 걸어서 빠르면 12시 45분, 좀 늦으면 1시경에 거의 매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회하기 전 마지막 주까지 100장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9년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왔던 그때를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회와 인도하심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기회였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기독교 영화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이렇게 충격에서 많이 못 벗어났어요.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10개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중에 논에, 들에, 산에 당시 제가 어릴 적에 많았던 80년대죠.
메뚜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영화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동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그냥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제 어릴 적 주변에 메뚜기가 참 많았어요. 잡으러도 다니고, 그렇죠? 먹었다는 말은 안 할게요. 잡으러 다녔어요.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충격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는 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란 것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실은 자기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에이, 그냥 말로 해서 되겠어요? 당시의 최강국 파라오,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 말로 해서 들을까요? 애굽을 다 가진 권력자고 어마무시한 뭐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앞장에 보인 5장 말씀에 지나갔습니다.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호빵기도 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간도 많아. 그리고 그래서 게을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보다 2배 일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론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이는 일이 바로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래,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 뭘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온 세계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이 경제나 또 이런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준비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신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이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가 각각 다른 뱀이 되어서 여러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1대 1이에요. 하나님이 해서 모세가 통해서 했는데 짠 나타났고, 자기의 세력 안에 있는 마술사를 통해서 했더니 더 많이 나타났어요. 1대 1? 그냥 무승부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이 또 반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여러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이적을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진짜는 나중에 있어. 10가지 재앙. 이 뱀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 정도는 애굽에 누구 했습니까? 마술사들도 해버린 거예요. 뭐 큰 능력이라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마술사들도 다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무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졌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다시 말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보이셨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바로도 마술사를 동원해서 얄팍한 수술을 부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그 다음 반전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켰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삼켰다. 바로가 만들어 놓은, 바로가 할 수 있는, 바로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무언가 능력을 보였는데 그 능력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의 권세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미리. 그런데도 바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 백성들의 고통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뭐죠? 장자잖아요.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독 왜 나만 덜 사랑하지?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같고 나는 왜 나만 이렇지? 하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이셨어요. 그 권능의 크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위대함은 넘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긍휼함과 사랑으로 이 땅에 하실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게 그것을 알리고 재촉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들을, 이 예배터를,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그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지금 삶의 상황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고속도로 하이웨이처럼 그냥 뻥 뚫린 길을 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내게 지금 얼마나 따뜻함으로 만나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되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나가게 될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좋아봤자 뭐죠? 광야예요.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샘물이 콸콸 넘치지 않았습니다. 밤의 추위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낮의 해가 걷는 곳조차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막에 온갖 무서운 적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소유도 가진 것도 상황도 바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 11월 오늘 15일 우리가 아직도 그분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 더더욱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으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늘 내 마음대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위와 상황에 의해 늘 뒷전호고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서 많은 분들의 필요와 요청을 듣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도 거짓 없이 정말 저에겐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시간, 재정, 건강,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할 것 없이 필요한 분들을 섬겼습니다. 독일이라는 비자 문제 한정된 시간과 상황 때문에 늘 다급한 시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속도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어학을 시간 내에, 학교를 시간 내에, 취직도 빨리, 그죠? 무엇이든 정말 벅찰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살아야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좀 느긋했던 것 같아요. 2007년이었으니까요. 요즘은 한 번 잘못되거나 하면 태민 잡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에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그냥 훅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 때마다 저도 감사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거 신기했어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에이 목사님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했어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리더분들, 오이코스, 유학생분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아마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으면 그랬어요. 그분들이 웃는 모습이 좋았고 슬프거나 우는 모습에 가슴이 함께 아팠고 막막하고 벽에 부딪힌 상황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아파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때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자녀들 때문에 제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조금 걸어보려고 했던 행복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작은 것을 실천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그런 게 있어요. 그 행복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행복일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내가 독일에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아서, 독일어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희망과 신앙과 삶을 조금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과 섬김, 말씀과 기도들이 이 교회에서, 도르툼 성결교회에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리더분들을 통해서, 재직분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우 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행복해져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닌 이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위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13절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판에는 강팍하다라고 표현한 단어입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아카쇼에는 목이 곧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아요. 오직 자신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14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카바든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으로 이미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강하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너무 허접해도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온갖 재앙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도르툼 성결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이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나아가길 기대하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 애굽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한 상황이 이 시대에 말씀 하나 붙잡고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와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길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셔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된 장소입니다. 기회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심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이 이제는 중요해요. 오늘 말씀 묵상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해요. 오늘 지금 주일날 15일날 이 말씀 묵상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전문가인 낚시꾼, 그죠? 물고기, 호수, 전문가인 베드로 할 것 다 해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죠. 5절에 우리가 아무리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했지만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움츠렸던 어깨를, 움츠렸던 몸을,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바로처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와 은혜의 조건과 결과들이 넘쳐날 거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꿈을 위해 오늘 내게 주신 기회가 지금 이 자리부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고 결단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지배하는 이 도로tum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있었어요.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사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에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애굽 세상과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세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결단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무수히 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로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조그마한 결단이라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광야는 광야일 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하나님 걸어가는 행보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오이코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상황에, 내 환경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니 아시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감사와 기쁨이 솟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이 시간 결단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보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 하나님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오이코스를 통해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되, 교회가 교회되게,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지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서로 돕고 섬기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함께 노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하시고 또 나가시면서 맛있는 떡과 사과를 받아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